이 본문을 중심으로 전도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뭐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각종 별들도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그것을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예, 땅이 있어야 돼요. 땅 맞아요.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저는 땅이 없습니다. 땅,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뭐가 있어요? 하늘.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맞습니다. 하늘도 있어야 되겠죠. 예, 영공이라고 하죠. 네. 또요. 땅만 있으면 그게 나라이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예. 그럼 사람이 사는데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하고 지키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주권. 예, 주권은 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독립된 나라입니다. 만약에 예전에 일제시대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대한제국에 구 한 마리 법이 있어도 이거 우리나라 법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이미 그 주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제 구 한 마리의 사람이지만 대한제국의 사람이었지만 일본의 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예, 주권은 법입니다. 그리고 영토가 있어요. 영토. 땅이 있어야 그게 나라죠. 땅도 없는데 무슨 나라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사는 국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다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주권, 그 법은 대한민국 법이겠습니까? 미국 법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법이겠습니까? 누구의 법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 예,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영토가 있죠. 어디를 다스리냐면 천지를 다스립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세요. 그럼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국민은 누구를 국민으로 하실까요? 일반 뭐 소들입니까? 양들입니까? 돼지들입니까? 예,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국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뭐 폭력을 행사하고 뭐 강제적으로 억압해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니라 독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내는 것처럼. 그러면은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후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셔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겨요.
그럼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시죠? 그러니까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날 또 지켜주셨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겠죠. 예, 빙글빙글 돌아요.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평화가 있어요. 오전에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죽음. 여러분 혹시 죽는 거 두려우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죽음으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눈 감고 죽으면 눈 뜨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 감았다가 못 뜰까 봐, 그리고 아주 무서운 곳으로 갈까 봐 죽음이 두렵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사람이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복했는데 불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화로웠는데 다투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래요. 미워하고요. 자유로운 게 아니라 어디 꽉 매여서 살아갑니다.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리고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 옳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건강도 합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뭡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노화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제가 물으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오전에 살펴본 대로 귀신 들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 귀신 쫓아내가지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십시다 라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만나니까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시다 라고 하니까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였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천국에만 가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회복됐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귀신이 나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병도 낫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어두운 땅입니다. 땅에 귀신들이 막 들끓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질병이 막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쭉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이 어두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귀신과 질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는 이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귀신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어두운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방금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장모님이 계시는데 아주 심한 열병 때문에 아주 40도 41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죽겠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열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면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그 열병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열날 때, 야, 이 열병아 떠나가라. 사실 그 열이라는 것이 귀가 있겠습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귀가 있겠습니까? 없죠. 세균이 귀가 있겠습니까? 우리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병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병을 꾸짖으세요. 마치 병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밥도 차려오고 물도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수종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돌봄을 받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온전히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병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병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떠나고 건강을 되찾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육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섬기게 되었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막 죽여요. 사람을 죽입니다. 이상한 소리 들려줘 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한 열병도, 그 병도 사람을 죽여요.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병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선포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질병도 나가고 죽음조차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좀 한가롭게 식사를 좀 하고 싶으신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집 앞으로 몰려온 거예요. 40절에 해질 무렵에 저녁 아닙니까? 이제 밥 먹고 잠잘 시간이 다가왔는데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칠전교회에서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더니 칠전 마을에 아픈 사람들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이제 나도 좀 쉽시다. 나도 밥 좀 먹고 잠 좀 잡시다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으셔가지고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너무나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때 병을 고칠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에게서 뭐가 나갔습니까?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숨어 있었어요. 귀신들이 숨어 있어. 아침에 보여드렸죠? 까만 곳에 까만 쥐가 있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 딱 빛을 비치니까 쥐새끼 한 마리가 딱 숨어 있었네요. 그것처럼 사람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 가지고 꽉 숨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손을 얹고 나가라 하니까는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 말하고 나갑니다.
왜 귀신들이 나가고 왜 질병이 낫게 되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병도 나가고 귀신들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면 이 안에 텅 비어 있겠죠. 텅 비어 있는 곳에 누가 들어와요?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는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사람다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다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야, 내가 너무 헛살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진짜 참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는 전도합시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칠전교회 갑시다. 이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것을 이제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근데 그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전도예요. 진짜 의미에서의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변화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온 것도 전도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인도, 교회로 인도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우리는 평생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질병이 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전도한 결과로서 나타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또 죄질까요? 내 멋대로 막 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어요. 전도. 그러니까 교회 갑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도자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길러내는 것처럼 내가 전도한 교회를 데리고 온 사람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런 전도를 우리 교회가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